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자란 후에 깨달아지게 되고요. 경험해봐야 감이 옵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없던 안목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정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의 품이 넓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를 마트에 데리고 가 보면은 장난감을 손에 놓고 이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계산대에 가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 분께 잠깐 그것을 내려놓고 결제를 해야 되는 순간들인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두 손으로 꽉 쥐은 그 장난감을 절대로 내가 놓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울고 불고 애를 쓸 때가 있는 것이죠.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계산이고 뭐 결제고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슬픔입니다. 그저 내 손에서 무언가가 빼앗겨 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면 저희 아들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또 나가는구나, 또 떠나는구나, 막 그러면서 집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양손에는 이 분리수거 할 거리들을 다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또 나간다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즘은 이제 많이 커서 울지 않고요. 이제 같이 분리수거를 하러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많이 컸고 많이 자라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서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다 따라왔는데,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왔는데, 예수님 갑자기 떠나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알쏭달쏭한 이야기들만 가득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으로 다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들입니다. 처음과 끝을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라는 이 얘기를 해주실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앞뒤 전후의 사건을 다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통과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애곡하고 애통하겠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끝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 참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해질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죽고 또 한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개념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요. 우리의 이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이죠. 과학이라는 학문의 범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때로는 질문을 하고 의심도 하고 의아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다가오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 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슬픔으로 끝나겠습니까? 하지만 애통으로만 끝날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주로만 끝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고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조금 있다가 너희를 꼭 만나줄 거야 라는 이 소망의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에 그냥 그 결말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이랑 그 결말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얘기했어 라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국면을 함께 통과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장례를 이제 집례할 때 비슷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날 수 없고 만져볼 수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슬픔이라고 우리에게 느낌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날 하나님의 그 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서로를 마주하는 그 날이 있음을 소망케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슬프지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좌절이 되지만 그 좌절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만날 때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칠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그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과 지극히 작은 우리라는 존재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 마치 창세기 처음 부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굉장히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이 가능했고
승천하심이 가능했고 그래야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기쁜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미 답안지를 다 보여주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답안지를 보지 못하고 알쏭달쏭한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당황하는 것이 연속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에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 삶의 현실이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가 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죽음은 끝인 것 같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리라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더러 너희가 잠시 동안은 만나지 못하더라도 또 조금 있으면 더 선명하게 주님을 볼 수 있으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은 어두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것들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의 내면의 빗장이 열려서 주님의 임재가 환하게 우리 내면을 비춰주지만 그것이 너무 짧은 찰나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조금 있으면 주님을 온전하게 마주하는 그날이 오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잘 살거나 잘 살지 못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조금 다르게 주님과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미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부족한 나와 동행하시고 더 넘치는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마르지 않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에 깨어짐이 있고 뒤틀어짐이 있고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며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